마무리하면서 오늘 중요한 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격대 교육이에요. 자, 격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할 때도 격일 근무하고 그러면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걸 이제 격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격대도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 이건 이제 대를 쭉 이어가는 거. 할아버지에서 이제 그 손자로 내려가는 요거를 이제 격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이제 격대 교육으로 아브라함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돼요. 참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 언약을 진짜 붙잡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서론에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데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는 갔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5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그런 속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어떤 시간표가 왔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딱 오게 됐는데 그게 창세기 21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그거를 아브라함이 난생 처음 딱 체험을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은 뭐 아들이 태어난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미 나이도 나이지만은 실제로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 그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던 것도 뭐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돼요. 과학도 초월하고 의학도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70억 인구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게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딱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이제 이 시간표가 이 응답이 와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걸러 가지고서 말씀을 믿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참 진짜 너무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가 받고 그대로 믿고 해야지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일단 한번 걸러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믿지 못하겠는 거 내 머리로 이미 딱 나눠버려요. 그거는 언약이 이미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언약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야,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언약은 이런 거였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내버리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속으로 완전히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도 그랬고
또 아마 거의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서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그 응답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디에 이제 모든 초점과 방향이 다 맞춰지느냐면은 이때부터 후대에게 다 맞춰져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모든 게 이삭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당연히 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 언약을 모르다가, 이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이 언약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그걸 알고 나니까, 야, 우리 후대에게 뭐가 중요하겠냐?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냐? 이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여기에 다 걸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은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절대 사명이 딱 됐어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 나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그냥 와져요. 그걸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뭘까? 이게 아니라 그냥 쉽게 와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그래, 이거구나. 제가 조금 이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이 답을 조금 얻고 나니까 제 생각이나 마음 보는 게 모든 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응답을 조금 받고 나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그게 진짜 금방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이 응답을 내가 증인이 돼서 증인으로 증거하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난 평생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다. 이게 저의 천명이 되고, 이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언약의 모든 발판을 다 놔줘요. 지금까지 본 대로 이삭에게 모든 발판을, 그거를 다 깔아주거든요.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메시지를 많이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삭은 아버지 덕을 너무 많이 봤어. 아버지 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특별한 이게 어떤 여정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신 것밖에 없어. 근데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하고 아브라함이 다 발판을 놓아주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언약을 야곱한테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전체 언약의 여정인데, 오늘 이제 마무리 되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자, 1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6절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 성경에는 순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야곱이 먼저 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의 출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오늘 25장 20절을 봅시다. 자,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삭이 40세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140세잖아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40에 그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근데 리브가에게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야곱을 낳은 게 그게 언제냐면은 자, 26절에 봅시다. 자, 26절에 보면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죠. 자, 이삭이 60세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삭이 60세에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나이 몇이에요? 160세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야곱이 아브라함 160세에 태어나고 15년 동안 야곱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함께 살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은 죽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하고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야곱을 놓고서 격대 교육을 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뭐 분명하거든요. 자기 언약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지 되는 그 사명이 그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15년 동안 그 야곱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진짜 다른 거 한 게 없거든요. 정말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놓고 아브라함이 격대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언약의 여정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게 완전 살아있는 메시지라. 완전히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자체가 말씀이고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에서 그냥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현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그 문제 속에서,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실제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런 모든 속에서 나온 살아있는 메시지고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에게 전달이 된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했겠죠. 자,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의 피 언약, 피제사.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나안, 땅의 언약. 자, 요 세 가지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딱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잖아요. 이거를 야곱에게 전달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한테 그냥 이렇게만 했겠어요? 야곱아, 할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왔는데 할아버지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 그대로 갈대아우르에 그대로 가고 똑같았다. 그래가지고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은 할아버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 하면 공격할 수도 있고 다 뺏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나는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늘 고민하고 그리고 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살아남을 수 있나? 할아버지는 늘 그랬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그대로 빠져 있었다.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고 완전히 약속을 주고 할아버지를 여기에 오게 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걸 몰라가지고서 참 25년 동안 네 아버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동안 할아버지가 생고생을 진짜 했다. 아니 분명히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진짜 불신앙에서 못 빠져나오고 날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벌벌 떨고 늘 그랬는데 할아버지한테 진짜 할아버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표 같다고 왔다. 그게 바로 네 아버지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다. 할아버지는 진짜 안 믿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한테 말씀만 하시면은 아들 준다, 아들 준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정확한 그 때에 네 아버지 이삭이 태어났다. 그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인생에 최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 줄 몰랐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인 줄 진짜 나는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할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요, 정말 실감있게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진짜 모든 불신앙을 다 버렸다. 그리고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진짜 말씀을 완전 절대로 믿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할아버지는 이제 말씀이면 다 끝나버렸다. 말씀이면 전부 다 됐다.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에게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야지 될지 그거 한 가지만이 내 고민이었다. 그래가지고서 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할아버지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해왔다. 아마 그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삭이 20년 동안 결혼하고서 아기 낳지 못한 이야기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40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네 엄마가 임신이 안 되더라. 그것도 20년 동안. 그런데 그래서 아마 네 아버지는 조금 불신앙하고 또 막 고민하고 좀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25년 동안 경험했지 않냐.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주시고 반드시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이 대는 언약의 대는 절대로 안 끊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금도 걱정 안 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좀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정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아들 줄 거고 이 대를 이어갈 거다. 그렇게 네 아버지한테 계속 힘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네가 태어난 거다. 아마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언약에 평생을 놓고서 15년 동안 야곱에게 이 언약을 심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마무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격대 교육으로 참 인생을, 이 언약의 여정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참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출생의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인생을 가는 여정의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한 이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고 다 인도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시작부터 그리고 그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책임지고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었던 거 정말 내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우리 언약의 여정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은 언약의 여정의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언약의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은 끝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된 언약은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여정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의 여정은 언약은 계속 전달이 된 거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로는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 구약에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약도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 이 언약의 여정은 이거는 세계 복음화 완성될 때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계속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담고 한번 이제 결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내 개인의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그려가야지 될까? 한번 이제 요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도받고 그리고 또 나의 언약의 여정을 그리는 그런 응답이 있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은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믿어지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언약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고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문제 다 끝났고 다 해결됐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내게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은 이거는 안 바뀌고 이제 남아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감람산 가기까지 그 사이에 베드로가 안 된 게 뭐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 그 답을 찾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완전 전환점이 되어야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세 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26장, 요한복음 21장, 요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은 이게 이제 변화산이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가 이게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옛날에 봤던 거 그대로 다 보여.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을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복음이 오직이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진짜 오직입니까? 이 질문을 늘 하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붙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죠. 그것도 막 저주하면서 막 맹세하면서 왜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죽을까 봐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복음이 내 생명인지 그래서 이삭처럼 이 복음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이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으로 딱 체험하고 그래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으시면은 분명히 완전히 우리 인생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는 보니까 이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또 고기자 어부 생활할 때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 모습은 그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면 결국 다시 또 옛날 나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물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은 영원한 고백이 돼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 빼고 나머지 모든 거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면서 30년을 이제 걸어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아직까지 지금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이 복음 받고서 나간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분들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다 그런 거는 아니겠네. 지금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당대 이야기고 그 후대에 가면은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제 당대에서부터도 이미 옛날로 돌아간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목사님들만 해도 옛날에 이 복음 받고 함께 이렇게 다락방 운동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지금 진짜 완전 옛날하고 똑같아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저는 그분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안 됐다고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의 모습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 주인이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완전히 우리 인생 바뀌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죠. 자, 요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을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이거 하나를 딱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 받게 돼요.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은 그러면 증인이 돼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현장과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언약의 여정에 내 자신의 언약의 여정에 그림을 그려라. 이거를 놓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정말 내 남은 평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받은 말씀과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